4월 넷째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 참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고 혼란한 한 주를 보낸 것 같습니다. 소위 교회발 코로나라 불리우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 확진자가 일주일 만에 1000여 명이나 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모든 교회들이 신천지보다도 못한 취급과 대우를 받고 있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방역 수칙을 지키며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자 했던 모든 교회의 노력들마저도 수포로 돌아간 듯한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모든 종교시설에 집합 제한 명령이 떨어졌고 이로 인해 8월 말까지 비대면으로만 예배를 드려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온갖 SNS와 언론사의 게시판들을 통하여 기독교에 대한 거센 저항과 반발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직장과 사회에서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몰상식하고 개념 없고 편협한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으로 치부되며 비하하고 폄하하는 것을 당해야만 하는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확산이 중지되고 한국의 경제와 사회와 종교가 안정화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산상순의 8복 중 6번째 복인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한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오직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마태 특수자료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을 설명할 때 누가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기록하지만 반면에 마태는 신명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기록하며 세부적으로 기록하고 있고 바로 오늘 말씀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기록하며 유대인들이 중시하던 마음과 신명에 집중하여 집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마음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외면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내면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 마음은 인간들의 모든 행동과 결정들이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장소로서 인간 전체의 가장 깊은 중심, 중요한 장소라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하기에 마음은 그 사람의 전인격적인 존재이자 모든 결정과 책임이 뒤따르는 아주 중요한 장소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청결로 번역된 헬라어 카다로스는 70인역 성경에서 구약의 히브리어 타오르의 번역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타오르는 구약에서 주로 순수한, 정한, 거룩한, 구별된 뜻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주로 종교적인 제의나 종교적인 의식을 설명할 때 자주 사용된 단어입니다. 순수한 신앙으로 구별되고 정한 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와 제사 드릴 때 종교적인 제의와 종교적인 의식을 설명할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히브리어 타오르인 것입니다. 레위기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해지기를 명령하십니다. 혼합된 것을 먹지 말고 서로 다른 동물들과 교합하지 말며 밭에 씨를 뿌릴 때에도 서로 다른 종자들을 섞어 뿌리지 말 것을 요구하시고 또 두 재료가 섞인 직조된 옷도 입지 말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과의 통혼을 금지하시고 그토록 우상 숭배를 경멸하셨던 것은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키며 더럽혀지고 섞여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는 정한 예물만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었고 부정함이 없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나아와 제사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에서 주로 청결,
정함, 거룩이라는 단어가 거론될 때는 세속적인 사회와 거룩한 교회를 구별짓고 구분지을 때 자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협소한 부분이지만 성적인 순결을 설명할 때도 이러한 단어들이 많이 사용됨을 볼 수 있습니다. 은연중에 이러한 단어들을 사용할 때 다른 대상들과 비교하여 사용하다 보니 자신들의 청결함이나 자신들의 거룩함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다른 대상들을 폄하하거나 심지어 정죄해버리는 잘못들을 저지르게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거룩한 하나님을 쫓아 거룩한 삶을 살도록 초대하셨을 뿐 우리들에게 다른 대상이나 상대방을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신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깨끗하고 무흠하고 완벽한 존재들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회 속에서 개인이든지 교회이든지 간에 자신들의 거룩함과 청결함을 드러내기 위하여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하며 심판하는 과오를 더 이상 저지르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여러 번 강조하여 기록하고 있듯이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판단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실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수많은 교회와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언론의 도마 위에 올려져서 난도질 당하고 무참히 정죄당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들은 무흠하고 청결한 사람들인 것 마냥 포장하며 다른 이들을 향해 정죄하기 바쁩니다. 전광훈 목사와 8.15 집회로 인하여 지역 감염이 확산되다 보니 모든 기독교인들은 그들과 손절하고 정죄하기 급급합니다. 몇몇 교단과 정당은 선긋기에 급급하고 목사 안수도 불분명한 이미 제명된 회원이니 목사라는 단어도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자신들의 교단은 이미 한기총에서 탈퇴한 건강한 교단이라는 것을 드러내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나 주의하십시오. 그들의 잘못은 오직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것이며 다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더 이상 정죄만 하는 삶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나의 삶과 믿음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하고 재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 채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티만 지적하며 정죄하는 삶에서 하루속히 벗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정결한 척, 거룩한 척 하는 삶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주일에 정장을 차려입고 성경책을 끼고 교회에 가야만 거룩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권사, 장로, 목사라는 직분이 자신의 거룩함과 청결함을 입증해 준다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언정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을 거룩하고 청결하게 포장하기 위하여 금그릇과 은그릇이 되기 위하여 바둥바둥 노력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무 그릇도 질그릇도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자기를 깨끗게 하고 청결하게 하여 귀 쓰는 그릇으로 준비되어져야만 합니다. 아무리 좋은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지 않은 그릇, 청결하지 않은 그릇은 주인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오늘 말씀 후반절을 보면 청결한 자가 누리는 참된 복은 바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축복입니다.
단순히 눈으로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보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옵손타이는 보다, 알다, 경험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단지 보는 것을 뛰어넘어서 관계적인 면에서 인격적으로 깊은 관계에 들어가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닮아 세상 가운데 청결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종국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지금은 희미하게 보일지라도 바로 그때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될 거라는 믿음의 고백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용서받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더 이상 자신의 거룩함과 청결함을 드러내기 위한 유혹과 위선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분의 거룩하심과 청결하심을 쫓아 청결한 자의 삶,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SNS 댓글 한두 개로 한국 기독교가 그렇게 쉽게 무너져 버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믿음과 삶을 점검해 보며 거룩하고 청결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보다 더 큰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복음의 능력은 결코 쇠하거나 사라지지 않았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능력은 역동적이고 생명력 있게 더 강하게 전달되고 전파되어 온 세상과 모든 사람들을 전복시키시고 온전히 회복시키셨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다시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 강하게 일어나고 전파되고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코로나의 위기와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깨끗하심을 쫓아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청결함을 쫓아 거룩하고 청결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꿈 있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